이 시간에는 시편 23편 1절로 6절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제하에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서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무척이나 넘기기 어려웠던 고비가 있었는가 하면 그토록 참아내기 힘들었던 때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역경을 그 순간을 잘도 인내하고 슬기롭게 통과한 끝에 우리 모두는 이 시간 송구 영신의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주마등처럼 지나간 1년을 돌아보면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지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치 우리는 먹기만을 탐하고 배를 채우기 위해 코앞의 풀을 뜯어먹느라고 정신이 없는 양들과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길은 사나운 늑대나 맹수에게 찢겨 먹기는 길인지 생존의 길인지 분간하지도 못하는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토록 철없는 양들을 돌보시는 참 목자여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뿐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우리를 주야로 아니라 목숨을 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야로 돌아보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천성에 도착하는 날까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살펴 주십니다. 그런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시편 23편은 여호와와 하나님을 목자로 그의 백성을 양으로 비유하여 양과 목자 간에 친묘하고도 절대적 관계를 묘사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와 무관한 사이라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분이 될 것입니다. 무관한 사이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여 주권자여 심판자로서 모든 인간과는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비록 아담의 선악과 불순종의 원죄를 유전받고 태어나 살아가면서도 자범죄를 누적시켜 죽어가는 인간을 다시 살리시려고 독생하신 성자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써 태초의 창조 당시에 무죄무험한 인간으로 회복시키려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또 하나님을 알면서도 생명의 말씀대로 잘 따르지는 않는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모하고 어리석게 적대하는 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봤자 우리 인생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이 피조물이요 그분의 창조 섭리와 통치와 축복 가운데 생존하는 존재에 우리 모두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 의존 관계하에 순종해야만 영존할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엄연한 진실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때만이 양과 목자로서의 존속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은 어떠합니까? 코앞의 꼴만을 뜯어먹기에 골몰하여 한치 앞도 내다볼 줄 모르는 멍청하고도 유약한 존재인 양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아시는 예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주야로 보호하시고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목자이십니다. 묵은 한 해를 보내는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맺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 성도들을 새로운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노래한 시편 23편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목자이신지를 상고하는 가운데 오늘 이 시간 피차에 성령님 은혜로 풍성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갈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시편 23편 1, 2절의 말씀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찬양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는 의미의 영원 전부터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가정에서나 아버지의 조남을 함부로 부르고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택하신 관계하에 있는 성도들만이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성호가 여호와라는 칭호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서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리니 라는 말씀과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라는 말씀이 그 좋은 예라고 할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 사용된 여호와라는 신명의 진전 의미가 무엇인지가 이제 자명해졌습니다. 본 시편의 기자 다윗은 청년실에 양을 치는 목자였던 관계로 양과 목자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단순한 언약 관계의 차원을 넘어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발전시켜 표현한 것이 본 시편 23편의 핵심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는 양의 일상생활 전체를 장악하여 양의 생명까지 돌보는 입장이고 양은 이러한 목자에게 순순히 따를 때에만 안정과 평안이 보장이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과 에레미야서 31장 10절과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절 1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그의 택하신 백성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 좋은 예라고 할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본절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음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생 동안을 보호와 인도하심을 체험했던 다윗의 생생한 신앙 고백임과 동시에 전체의 시편 주제를 함축시킨 선언문과도 같은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일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으니 당연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은 어찌 다윗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기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양이 된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주권하에 두시고 세배일 보살피시며 인도하시고 환난과 고비방 가운데서도 항상 풍족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분이 아니면 나을 수 없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성도들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만족하는 여호와께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잃지 말 것을 촉구하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였기에 대한 답변하기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본 10편 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성도들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만족하는 여호와께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잃지 말 것을 촉구하는 의미로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가에 대해 답변하기를 그런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본 10편 2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도 척박한 광야와 험준한 산지가 대부분인 팔레스틴 땅에서 푸른 초장이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이상으로 풍요로운 삶의 터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전에서 푸른 초장이나 양떼가 먹을 양식인 싱싱하고 부드러운 풀이 풍성한 곳이자 양들이 들어 누워 편히 쉴 수 있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이곳은 양들이 생존에 필수적인 풍요와 평안과 안전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구들은 당신의 택하신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이 필요에 따라 때에 따라 풍요롭게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그 짐을 주님께 맡기고 쉼을 얻게 하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주님의 품이기도 합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공급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쉴 만한 물가로 번역한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잔잔한 물가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때문에 쉴 만한 물가는 잔잔하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시냇가로서 양들이 물을 먹기에 적당한 곳을 가리킵니다. 원래 양은 겁이 많아서 세찬 물이 흐르는 곳에서는 목을 축이기를 꺼려합니다. 목자는 이처럼 자신의 양떼를 가장 안전한 곳에 인도하여 살아가는 데 없어는 안 될 물을 공급해 줍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필요한 것들을 양들에게 안전하게 제공해 주시듯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것들을 항상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본 시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지리적으로 어느 곳에서나 쉽게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겨울을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산화와의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곳의 토양은 비가 와도 그 땅속으로 스며들 뿐 물이 잘 고이질 않습니다. 연평균 강우량도 60m에 불과한 곳이라 맑은 물이 흐르는 물가는 참으로 사막에서 오아시를 만나보기보다 더 힘든 지경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한 환경을 비유하여 하나님이야말로 진정 생명의 원천자이심을 찬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35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으며 누가복음 6장 5절에서는 자신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그러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삶의 인도자라 모셔드림으로써 나그네 같은 거칠고 사나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후회하고 실족 없는 일이 없도록 믿음으로 의지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최종의 소망지인 저 천성문을 통과하는 날까지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목자에 대해 살펴봅니다. 본문의 말씀 3절로 4절을 보면 기록하기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다윗은 찬양을 하였습니다. 본구슬에서 소생시킨다는 것은 지치고 목이 마른 양이 푸른 초장에 꼴을 뜯고 물을 마시며 편히 쉼을 통해 원기를 회복하듯이 곤고한 세상의 삶을 사는 자가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본 시편의 저자 다윗도 한때는 죄 중에 방황했지만 사무엘하 11장을 참조하시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회개하고 영적 소생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악으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의의 길은 죄악된 생활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듯 자기 백성들 말씀에 꼴을 먹여 인도하고 형통케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림으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도 성도들 바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심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의 기록을 찾아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을 빌리지 않더라도 인간의 모든 삶과 하나님의 구속 섭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한 범죄하여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하신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양떼와 같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심으로써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 이유를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하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본전 4절에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한 발을 헛디디면 청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태로운 골짜기가 산재해 있는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특히 요단 계곡이 그러한 지대입니다. 목자 없이 양떼가 이러한 곳에 방치된다면 생명을 잃어버릴 절대절명의 곳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인생 항로에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없이 그것을 통과하려는 무지한 인생길을 가는 자의 삶이란 그 사망의 엄점 골짜기를 걸어가는 무방비 상태의 죽음을 자초하는 곳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하기를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란 태양이란 뜻이 아니고 사망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해를 가리킵니다.
사망은 사단이 최고의 무기로 삼는 인간 최대의 두려움이요 최대의 원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 정도의 극심한 위험 중에서도 늘 사랑하는 자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아니하시는 인생길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닌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는 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형편과 역경 속에서도 아무런 거심이나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출애굽기 33장 14절과 신명기 31장 6절로 8절과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비록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와 같은 죄악 세상을 다닐지라도 안정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실 목자가 있는 양떼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거기를 통과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확신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확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본구들의 지팡이와 막대는 목자가 목장에 사용하는 도구로서 사용하기에 따라 그 용도가 달라집니다. 지팡이는 평상시에는 양무리를 인도하는 데 사용하고, 막대기는 양을 해칠 맹수를 내쫓는 무기로 사용되는 목구로서 사람 키보다 길고 단단한 나무 지팽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평상시에도 인자고 세심히 돌보시지만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권능의 오른발로 보호하고 구원해 주시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으로서 저 천성문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집에 거하게 하시는 목자라고 했습니다. 본 시편 5절 6절을 찾아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다윗은 확신에 넘쳐 찬양을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비유한 후 본문 5절에서는 자기를 영화롭게 해주신 하나님을 풍성한 잔치상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이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원수의 목전에 베푼 상이란 전쟁의 패포로 된 대적들 앞에서 전쟁의 성전 축과 잔치를 베푸신 것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다윗의 주변에는 일생 동안 그의 목숨을 노리는 위험한 대적들이 많고도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셨고 성나게 하신 사실을 기쁨으로 잔치의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너희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사무엘하 7장 9절의 말씀이 이 말씀하신 하나님과 다윗 사회에 의한 내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절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셔 또 다른 의미는 시편 133편 2절에 기록한 것처럼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는 잔치를 베풀게 되면 귀한 손님에게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주인의 세상의 친절과 호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기름을 부음받았다는 사실은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나 대제사장과 같은 이들이 취임식을 거행할 때 거룩게 행하는 수단으로서 큰 기법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본절은 다윗은 그와 같이 존귀하게 여기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절의 내 자리 넘치나이다 하는 말씀에 따라서 주인이 잔치가 시작되면 손님에게 직접 술을 잔 가득히 부어주는데 이는 손님에 대한 가장 친밀한 호의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절에서의 잔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다스린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팔레스틴 전 지역을 장악할 정도로 강성하게 해주신 사실을 술잔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늘 풍족하고 충만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문제는 성도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恩축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고 계셔서 겉으로 풍요롭게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자신 스스로가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지 않거나 깨뜨리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좀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본 6절에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라고 확신에 차 노래했습니다. 본절에서 선하심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恩축을 뜻합니다. 또 인자하심이란 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겠다는 언약대로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야 한없고 다함이 없는 지극하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살아온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근거해서 앞으로의 남은 생애도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인도와 보호해 주실 걸 확신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다 라고 신앙 고백처럼 찬양을 마쳤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당시에 아직 성전을 짓기 전인지라 성막을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옮겨와 있었습니다. 그 성막을 여호와의 집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해석함이 좋을 것입니다. 다윗은 일평생을 살아오는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교제하는 삶에 대한 강한 소망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은 한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직접 체험한 다윗이었기에 참 행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가할 때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스스로 체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망은 어찌 다윗에게만 한정된 것이겠습니까? 재림 주님이 오시기까지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바라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은 본문 시편 23편을 말씀을 통해 다윗은 여호와의 하나님을 단순히 인생의 육체적이고 현세적인 만족과 안정을 공급하는 분으로 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 특색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 사망의 엄침한 꼴짝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 인생들에게 영혼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제공하셔서 영적인 안위와 만족과 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영혼의 목자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원수들 앞에서
택한 백성의 큰 상을 차려주시며 잔이 넘치는 영원한 성리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에게 베푸시는 축복은 전인격적인 것이며 또 궁극적인 것이며 또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놀랍고도 어디로운 이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감격적인 사실 가슴 깊숙이 가슴 벅차게 받아들인다면 누구나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가슴 벅찬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지나온 것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 생각지 않으시는지요? 어떤 성도는 한 분이 몹시도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다가 그때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는 투정을 부리듯이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예수님, 제가 겉으로 어렵고 괴로워서 힘들 때 어디 계셨습니까? 빙그레 웃으시며 예수님은 저 모래 사장의 발자국이 보이느냐? 성도는 예수님이 가리키는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밟아본 적이 없는 인정 미답의 바닷가 모래 사장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간 발자국이 한참 계속되더니 벼랑 어느 집에 이르러서는 한 사람이 발자국밖에 찍혀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저 발자국은 내가 너희 곁에 항상 너와 동의한 표적이란다. 그렇다면 주님 두 사람이 발자국이 없어지고 한 사람이 발자국만 남아있다는 것은 저 혼자 걸어간 표적이 아니죠. 원망하는 듯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너무 힘들어 하길래 내가 너를 업고 가느라고 한 사람의 발자국만 지켜있는 것이라 라고 밝혀주시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와서 이 성도처럼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의 등에 업혀 지나온 일은 없었는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여주고 동행해 주셨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와 같이 다함이 없는 은혜와 한결같은 사랑 가운데 묵은 한 해를 버리고 또한 새해를 맞이한 자리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은총의 감사와 찬미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아무것도 이런 것도 없고 더더구나 주님에게 칭찬받을 많은 일을 해내지도 못했지만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에는 주님이 원하실 뜻을 이루어드리는 유업을 성취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같은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이를 원하며 여호와는 거울로 네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신 축복에 더하여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아 밝아오는 새해는 오늘 상관 본문 10편 23편의 다윗처럼 갈 길을 인도하시고 안위하시며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축복을 모두 받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그러한 축복을 주님으로 받고 지난해보다 이런 기도를 응답받고 평강이 넘친 교회요 성장하는 교회요 하시는 일마다 형통을 받고 누리는 가정들이 되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586장을 올리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세보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